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사셨지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 얼마나 마음 졸이며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하고 우리의 수고가 당장 열매로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니까 늘 선한 마음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십계명 아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은 모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위에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의 압축이 바로 10가지 계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명사처럼 다른 데도 쓰곤 합니다. 무슨 십계명. 그래서 저도 인생 십계명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십계명, 나의 인생 십계명을 만들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각자 나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 놓칠 수 없어, 이게 내 매우 중요해. 내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주옥 같은, 내가 깨달은 주옥 같은 인생에 관한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 모아보세요. 그래서 인생 십계명 각자 만들어 보시면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보다 풍성하고 또 올바른 길로 갈 것이고 후회하지 않는 축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생 십계명 만들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께서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 크리스찬 또는 이방인 크리스찬, 이 기독교인들에게 당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도 있고 지금부터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 잘 들으세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그래서 첫 번째 기독교인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아멘. 거류민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 거주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짧게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그보다 더 짧게 아예 거주하는 건 아니고 길손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행하는 사람처럼, 아니면은 뭐 비즈니스 이유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이 거류민, 외국인과 나그네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곳은 내가 계속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첫 번째 인생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이지. 이런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있는 그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내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그곳, 내가 정말 머물러야 할 그곳, 궁극적으로 있어야 할 그곳, 그곳에서 내가 인정받고 그곳에서 내가 누릴 사랑과 평안과 행복,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잠시, 내가 지금 나이가 30이고 60이고 80이고 곧 있으면 떠난다.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이다. 그것은 분명히 있고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산다는 겁니다. 나그네는 그 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물들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그네이셨어요. 예수님도 나그네 인생. 30년 사생활, 3년 공생활, 이 33년의 삶을 나그네로서 내가 여기서 이제 집 짓고 여기에서 내 직업을 얻어서 내가 영원토록 살리라, 그러신 분이 아니었고 잠시 딸 떠날 것으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리라 라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셨습니다.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구약에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나그네길. 내가 이 땅에 직장생활 하는 동안 그 직장생활에서 나의 흔적들, 이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집사님이 직장생활 하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것이 집사님의 직장생활, 그리고 청년의 그 학교, 학업, 거기에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에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 땅에 물들고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인생은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영혼과 육체가 싸운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육체는 단순한 몸, 이 의학적인 몸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지닌 그런 의미의 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헬라의 몸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몸은, 육체는 타락한 악한 본성을 가진 존재, 그런 몸이라는 뜻이 됩니다. 영혼과 이 육체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또 내 타락한 내 안에 있는 본성, 죄를 좋아하는 그것과 늘 두 마음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싸움의 여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걸 좋아해야 돼. 기독교인들은 싸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싸우기를 좋아해야 하고 싸우는 걸 잘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잘못된 것과의 싸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이것은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해서 내 몸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함부로 하지 않도록 나는 내 몸을 꼭 잡고 허튼 짓 안 하도록 내 육을 잡겠다, 컨트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는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사도이지만 날마다 자기 안에 두 싸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또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연약한 부분,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걸 늘 싸워야 됩니다. 저도 그 싸움을 때로는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아주 무지무지 힘들고 진땀이 나고 힘들고 괴롭고, 근데 그 싸움에서 좀 지면은 맥이 풀리고 하여튼 그 몸에 에너지가 쭉 빠져나갑니다. 그냥 허탈해지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면 지구를 들어 올릴 것 같은 막 힘이 충천하는 거예요. 영적 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와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생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는 그러한 육체의 그 거짓된 죄된 정욕을 말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여 자꾸만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돼서 얻고자 하는 마음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대신 대체할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그럼 다른 건 필요 없겠네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그것은 내 심령이 주로 만족하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지켜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만 그러나 육은 또 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되니까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싶고 자연에 가고 싶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서 뭘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시오? 그냥 아주 안 좋은 공기 속에 살더라도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좋은 공기를 찾고 깨끗한 물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초점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너희들은 이미 입었다. 새로운 존재가 이미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만큼 죄의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싫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좀 식어지면은 죄된 것을 슬쩍슬쩍 좋아하고 그것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요. 자꾸만 둔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셨고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재미있는 일은 이번 이제 우리 일본 오츠교회 방문하고 돌아올 때 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기내에서 남은 팀 다른 분들은 제 이제 뒤쪽에 저쪽에 앉으셨고 이쪽 라인에 제가 앉았는데 혼자 따로. 근데 저 뒤에서 어떤 아이가 막 심하게 우는 거예요. 심하게. 다 들리죠? 기내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먼저 꼭 짧은 시간일지라도 제 자신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제 안을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모르죠. 몸이 아파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셋 중에 하나니까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예수 피, 예수 생명, 우리 예수님의 생명, 우리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저 울고 있는 아이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 1분 정도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어떻게 됐을까요? 딱 꽂히는 거예요. 정말 경험할 때마다 신기로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요 앞에 애가 또 우는 거예요. 앞에 애가 막 또 막 울어요. 기도받고 싶어서 울었나 봐요. 막 또 울어서 또 기도했죠. 기도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절이. 근데 한 1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아이가 울으면 딱 끝이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걔가 졸렸다면은 제가 기도해서 예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아이가 편히 잠들었을 것이고, 배고팠으면 뭐 엄마가 먹였을 것인데, 그러면 얘가 왜 배고프겠구나. 엄마로 하여금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성령님이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아픈데 애가. 그러나 예수 생명이 임하면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아픈 부분이 괜찮으니까 아이가 안 우는 거예요.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더럽고 추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늘 죄를 짓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에게나 저한테도 있어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훨씬 머리도 마음도 정결해지고 이런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영적 싸움의 여정이다. 세 번째, 기독교인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게 누굴 살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려야 됩니다. 누구를. 어떻게 살려요?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혹 너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의 선행을 보고서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사느냐면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
무슨 계획을 세우든 선한 것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선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그네이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셨고, 예수님도 영적 싸움, 마귀의 유혹을 싸워 물리치셨고, 그리고 끝까지 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십니다. 본이 되십니다. 이제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